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9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참 믿음이 열리는 것, 신앙이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16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데 그 1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항상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문조차 열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살피면서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전혀 분간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들은 늘 말씀을 본다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과 여러 이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여서 항상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발효력을 잃어버린 썩은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경계하십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당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베드로가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적인 진술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 일이 참 기뻐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하늘과 땅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질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면서 막 밀치듯이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가로막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참 신앙의 길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걷는 길로 제자들을 이끄십니다. 17장은 변화산 체험과 또한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모습이 변형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예수께서 지니셨던 영광의 광채를 그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 계셨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빛났던지 옷이 그 광채를 가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으로 가려지지 못하는 그 광채가 옷 밖으로 막 이렇게 새어나오는 그 정도의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아마 제자들은 그 당시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에 그곳에 구름이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각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십자가 순환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을 드러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주 당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순환인데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조심시킨 것입니다. 산에서의 체험이 너무나 황홀해서 제자들은 거기에 초막을 짓고 머뭅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비 상태를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그곳에는 벌써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자 그 아이에게서 그 간질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탄식하면서 겨자씨 하나만큼 이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믿음이 자라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은 서열 다툼을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벌써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다윗과 같은 건세로 주님께서 자기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놓고 막 논쟁과 다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품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열리는지 또 주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어떤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장은 하나님 나라의 문조차 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시험하여 묻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그냥 시험거리로만 이제 여기는 거죠. 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시에 율법 해석에 엄격했던 샴마이파와 다소 좀 자유로웠던 힐레파 사이에 이혼에 대한 논쟁이 붙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쪽을 지지하냐고 질문을 한 거죠. 어느 쪽을 지지하시든 한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노렸던 것입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문조차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세워진 규례를 아내를 버려도 되는 빌미로 악용하는 그 세태와 시대의 악함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서로 만나게 하신 그 본래의 뜻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서 가늠한 것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계명을 말씀하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 청년이 자부했듯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오늘 계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네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실천해 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16장에서 19장을 보면 참 신앙의 이 길은 사람으로서는 걷기 힘든 길이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건 예수님 비유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부족한 자, 죄 많은 자, 의를 행하기 힘든 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턱조차 넘기 힘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12일 화요일은 마태복음 20장에서 22장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고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와 함께 그 나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신앙의 걸음을 잘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